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12월 6일 수요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발표가 나온 이후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학교에 갔더니 제 옆에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웬만하다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은 혼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이스라엘이 수도가 원래 예루살렘인데 그걸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걸로는 하여튼 미국과 이스라엘 빼고는 온 세상이 다 반대다, 그렇게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리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고 무엇라고 하실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미국과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장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테러가 발생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모든 거 해결되는 거 그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이스라엘 수도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선거 공약으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이미 다 밝힌 그런 내용이고, 그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선거 공약을 그대로 실천한 거 외에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이전에 했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강조했어요. 트럼프만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못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한 거지,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이런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전임 대통령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게 이야기가 됐느냐? 1995년에 미국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고 1995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대사관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의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 있게 이거를 실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6개월씩 계속해서 연장을 해나가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실행할 것 같은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용기 있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라고 온 세상이 이제 밝히게 된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그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TR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새벽에 주일에 남한을 이제 침공했을 때 용기 있게 온 세상의 모든 걸 규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정도 아셔야 돼. 해리 트루먼.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트루먼 대통령. 이번에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에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무기 문제 이거 해결해 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밖에 없어요. 다 TR로 시작합니다. TR. 트루맨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루. TRUE가 아니라 TRU까지만 하고 맨이에요. 원래 이름은 TRUE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진짜 사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트루맨이에요. 진짜 사나이다 이런 얘기고, 또 재밌는 것은 트럼프는 영어로 트럼프 TRUMP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 나오냐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불렀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나팔 소리가 영어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래서 그 트럼프란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2번이 나온다고 성경에. 어찌됐든 T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는 게 좋은 게 많아요. truth.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riumph. 승리한다는 거. 이게 다 TR. truth. 이게 군대, 크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TR로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위험 당할 때 하여튼 TR로 시작되는 대통령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출해 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용기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예루살렘이 어떤 데고 뭐 서한지구가 어떻다, 가자지구가 어떻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데인데 저러고 저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 물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제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역사 선생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 설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1980년에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라고 본인들이 다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의회, 이스라엘의 대통령궁, 사법부 건물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통일이 돼갖고 사람들이 자, 이게 통일되고 했는데 저 북한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개성에 우리가 수도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개성을 수도로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온 나라 세상에 날리는 거예요. 개성이 이제 우리도 수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왕대고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데다 수도를 정해서 그래서 이거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 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1980년에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공식 수도라고 하고 의회와 대통령궁과 사법부와 모든 거 정부기관을 다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놨는데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마지막 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122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고 역사 이야기를, 예루살렘 이야기를 동시에 시편 122편을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고 일단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저쪽 중동 지역에 거기 가서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있는 그쪽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저 지도의 맨 위에 레바논 보이시죠? 레바논은 거기 산의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레바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그 위에 골란 고원이라고 나오죠? 그게 옛날에 시리아 땅이었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란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 도피 도시 중에 하나가 골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골란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골란 고원 바로 밑에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 그게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밑으로 가서 보니까 요르단강하고 요르단이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왜 요르단이야? 요르단강 옆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면 안 되고 요르단강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르단강이 흘러가서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나라는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암몬으로 표현된 나라예요. 암몬. 아시겠죠? 암몬, 모압, 암몬 이야기할 때 암몬이 지금의 요르단이다. 그래서 요르단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저 밑에 가면 사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사해. 이렇게 사해가 나오고 그 옆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이제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고 그 안에 가서 보시면 그 서안지구에 이렇게 안쪽으로 왼쪽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안지구에 딱 거기 그 경계에 지금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 탄생하신 도시 이름이 뭐죠? 베들레헴이 그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지금 서안지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저 밑에 있고 아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지도 오른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보세요. 그건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도 서안지구 설명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제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제리코 이렇게 표현된 거 보이시죠? 제이로 시작되는 거. 거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렇죠? 이런 모든 도시들이 다 지금 서안지구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서안지구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텔아비브라고 보이시죠? 텔아비브. 여기까지가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텔아비브. 그래서 텔아비브가 경제적인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수도고. 그래서 텔아비브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 사도행전 9장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 또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은 이름이 텔아비브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숫자적으로나 이런 거 경제적인 이런 걸로 봐서는 텔아비브가 가장 큰 도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은 이름이 화평의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란 뜻이 화평이란 뜻이에요. 화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장 으뜸 가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이자 종교적인 경외심과 민족의식의 원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신 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신 이 지도에서 보신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집트, 저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 지금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예루살렘의 남쪽에 높은 데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한 60km, 그 다음에 요르단강까지 한 38km. 그러니까 서울, 인천 정도. 그 옆으로 가면 요르단강이 있다. 그 옆에 바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38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북위 38도. 그렇죠? 우리가 요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31.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날씨가 어느 면에서 좀 따뜻해야 되는데 실제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또 봄, 가을에는 37도까지 더위가 올라가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사막 기후도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20m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 중에 가장 높은 데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든 예루살렘을 가려면 동서남북 어디서든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읽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사람도 우리 생각에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북쪽에서 와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80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높은 데 위치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옆에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이 그 앞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나오느냐? 언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일단 노아 홍수 시대 일단 아니고, 언제부터 이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나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멜기세덱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 그랬죠. 평화의 그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거하던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20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어느 산으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예루살렘이라 안 나와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그런 도시로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그런 족속이 이름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어요.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이름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모리아산도 있고 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부스는 너무 높은 데다가 아주 성벽을 이렇게 둘러 쳐놓으면 난공불락이 요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여부스 이 도시를 점령을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이거를 공식적으로 점령해요? 다윗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점령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다윗의 도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안에 시온성이, 다윗의 시온성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에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에 그 도시 여부스를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평강의 도시,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탈취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중심지 또 그다음에 정치적 이제 중심지가 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시편 12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성소, 여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내가 친히 거하겠다고 하셔서 물론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미천한 사람들의 땅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 계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주의 집 성전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존속을 하다가
계속 외세에 이제 침입을 받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뭐라 그럴까 기쁨의 대상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빼갔어요. 거기다 불을 놓으니까 금이 다 녹아서 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 하나까지 다 금을 캐가야 되니까 그렇죠? 성전을 다 부수고는 그러고는 그 밑에는 금 요만한 거 하나라도 다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BC 536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돼서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역사 시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BC 332년에 정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거기도 정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더가 요절했다는 거 아시죠? 한 30살쯤 돼가고 그냥 갑자기 죽은 거 아시죠? 갑자기 죽으면서 그 나라가 넷으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넷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중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이집트에 있는 그런 제국하고 시리아에 있는 그런 제국이 돼서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BC 332년 그 이후에 안식일에 이것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리아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BC 170년경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희생물을 드리는 아주 말 그대로 참혹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BC 170년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해서 반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마카비 반란이라고 해서 그 마카비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성공하게 된 걸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우카 잔치예요. 여러분 한우카 들어보셨죠? 빛의 잔치. 지금 한참 한우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자,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한 100년쯤 지나서 드디어 BC 70년경이 되니까 온 세상이 이제 그리스에서 어디로 이제 넘어갔어요? 로마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로 넘어가면서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요. 그난 50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헤롯 당시에 지어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힐 정도로 멋있는 그런 건축물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30살 되셨을 때 공생에 들어가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신 거 아시죠? 그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세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자신의 전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다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맞죠,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회개 기한을 주시는데 안 돌아서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AD 70년에 타이투스, 디도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장군이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회파를 해요.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만 남겨놨어요? 조그만 성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성벽이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일부분 성벽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완전히 회파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두 번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이 유대 땅에 살면 안 되는데 다 쫓아냈어요. 이런 가운데 135년에 AD 130년에 아딜이라는 황제가 식민지를 세우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하려고 완전 죽여버리겠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저 유다 땅 또 예루살렘 이걸 버리고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돼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을 떠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교, 기독교 그런 모든 유적지 여기에다가 이방 신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이런 아주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로마 이제 황제들이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 아시죠? 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를 그리스도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그 이름마저 바꿨거든 다른 걸로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다시 부르고 몇 개의 교회를 건립했지만 예루살렘 여전히 빈약한 그런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D 614년경에 페르시아의 호루스 2세라고 한 사람이 여기를 이제 침격해 들어와 갖고 그래서 이슬람 그런 그 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638년에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함락을 시켰어요. 이렇게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 가짜 종교는 다 뭘 승천했다 그래.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무함마드도 승천을 했다. 승천은 무슨 승천이 지금 뼈가 다 거기 묻혀 있는데 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승천을 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슬람교회는 천국이 7개, 하늘이 7개 있는데 그 제7천이라고 합니다. 7개. 거기에 이 무함마드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승천 장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가운데 691년에 거기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다가 뭘 세워 여러분 알고 있는 바위사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거기가 이슬람 성지가 된 거예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이 이거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교황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온 세상을 치리하는데 이 로마가 수도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도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려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해갖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거길 가서 거기에 앉아갖고 온 세상을 치리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이제 탈환을 하고 여러분 우리 터키 아시죠? 네, 터키. 옛날엔 터키의 이름이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그래서 1516년에 오스만 터키, 이 터키가 드디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터키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한 500년 이제 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구에 19세기 이제 중엽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오스만 터키에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서 여기 이게 원래 이슬람 땅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성지 또 유대교 이런 성지니까 너희가 이거 내놔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터키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될 때 영국의 앨런비 장군이 영국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20년부터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앨런비 장군이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앨런비가 거기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 메시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을 통해서 앨런비 장군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거를 열어 제끼면서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수상 이름이 벨파오 수상, 벨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상이 선언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민하고 정착을 해도 된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누가 살았어요? 오스만 터키, 아랍 사람들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정착촌을 건설하고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이런 길을 마련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가운데 1948년 5월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 국가로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거 선포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1차 중동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분쟁에 초점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자. 서예루살렘하고 동예루살렘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서안지구라고 하는 게 이 요르단 서안은 요르단 강의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예요. 웨스트 뱅크. 요르단 강의 서쪽에 있는 여기 뚝이 있는 그런 지역을 그거를 웨스트 뱅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서안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 터가 있는 그게 동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여기 서안 지구를 요르단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 땅이라 그러고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이 열리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알겠죠? 성전 터가 없는 그 예루살렘하고 저쪽 이스라엘만 차지하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됐다가 1967년 6월에 제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랑 삽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있는 시내 방야 다 차지하고 골란고원 다 차지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자지구라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다 차지하고 어디까지 차지했어요? 서안지구까지 몽졸이 다 차지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보니까 구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두는 그런 일이 1967년 6월에 있었던 지금부터 정확하게 그럼 50년 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역사다. 자, 그래서 서안지구,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안지구는 요르단강이 있을 때 요르단강 서쪽에 거기에 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런 지역을 서안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누가 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자,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 구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냐? 5,640제곱킬로미터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북도의 딱 75% 사이즈. 여러분 충청북도 우리나라에서 작은 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4분의 3 정도 되는 데가 서안 지역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고 인구가 그 안에 260만 명 많이 사는 거예요. 아랍 사람이 210만 명,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50만 명. 그럼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 사는 사람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야세 아라파트라는 사람 아시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피에로 이거 만들었던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파타라고 하는 그런 그 정파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서안지구, 구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이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국가를 세우고 여기 구예루살렘 여기를 수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착촌을 많이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착촌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분리벽을 세웠어요. 높이가 8m 되는 분리벽을 이렇게 세우니까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가거나 해서 베들레헴에 가고 그러면 그냥 베들레헴 겉으로 이걸 다 해서 8m 높이로 다 완전히 쌓아놨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총 갖고 이렇게 딱 서 있고 이렇게 해서 검사받고 승인되는 사람만 버스 타고 그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저 밖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식의 이게 높은 그러한 그 장벽을 다 이제 쌓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가자 지구라고 해서 가자는 저기 지중해 옆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시면, 서쪽으로 가시면 지중해 그쪽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어요. 가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도입니다.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이름이 가자예요. 옛날 성경에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으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는데 그게 구원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자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가자. 네, 가자라고 하는 대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얘기해요. 가서 보시면 스트립.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한 조각이 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얘기하고 저거는 웨스트 뱅크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자지구, 서한지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도시냐?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저 크레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와서 지중해 배를 타고 몰려와서 그래서 여러분 삼손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거점 도시가 가자라고 하는 그런 도시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 이 가자 스트립은 어느 정도 되냐면 사이즈가 세종시 정도 사이즈예요. 360제곱킬로미터. 근데 그 안에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데 얼마나 많이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원조에 의지해서 살고 있고 실업률이 지금 40%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퍼붓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대중봉기를 인티파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 이렇게 읽으실 때 인티파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서한지구 또 가자지구 이런 데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일으키는 대중봉기를 인티파디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뭐 그 정도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이 아이시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마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정파의 이름이 하마스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이슬람, 급진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의 본거지가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폭격하고 로켓을 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구예루살렘. 여기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원래 그 서한지구, 동예루살렘이 서한지구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구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도시가 있던데. 그래서 여기 그림의 맨 밑에 오른쪽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영어로 가서 The Old City of Jerusalem 이렇게 돼 있죠. 구예루살렘.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저 위는 모슬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모슬렘 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으로는 크리스찬 쿼터라고 하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카톨릭 쿼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이 있고 한 그런 데고 이 밑으로 가서 보시면 알미니안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살고 있어요. 알미니안 쿼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 조그맣게 주이시 쿼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데요. 그 유대인 사는데 그 B로 된 데 가서 보시면 B 옆에 가면 C라고 있는데 아시죠? 거기가 뭐냐면 성전산이 있는데요. 성전산. 그래서 지금 모슬렘 바위사원이 서 있는 데가 지금 여기 C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 B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투스 장군이 남겨놓은 한쪽 벽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지금 이게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웨스턴 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성전 주변에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서쪽에 지금 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아마 한 7, 8년 전쯤에 이제 갔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와갖고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해요. 거기다 이 벽 안에다가 그 틈새에다가 성경 구절을 메시아 성경 구절 이런 걸 집어넣고는 그냥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거기가 지금 통곡의 웨일링 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바로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템플 마운트 성전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산.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런 내용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구예루살렘, 여기는 어디에 속하냐? 동예루살렘에 속해요. 서한지구에 속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한 500년이고 이상 이 땅을 지금 점령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6.1 전쟁 이후에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땅에다가, 저 도시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아니, 이거 우리나라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예루살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누가 구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부분, 누가 거기를 영구히 차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누가 여기를 차지할 거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다윗의 도시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다 도망가라고 그러고 쫓겨내서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 돼서 온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았냐? 그래서 600년 이후에 여기가 이슬람 사람들의 본거지가 되었다가 또 뭐 카톨릭이 또 차지했다 했지만 어찌도 했든 지난 한 5, 600년 동안 오스만 터키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도시고 이슬람 사람들의 수도가 돼야 된다. 근데 누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앵글로색슨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반대를 해서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오도록 누가 다 만들어줬어요?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전자 속에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게 그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유대인 얘기만 한 마음으로 도와서 저 땅을 유대인들의 땅으로 만들고 저 도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식 수도, 이 수도로 예루살렘 인정하지 못하는 건 대통령들이 자기 표를 의식해서 이거 하면 내가 다음에 대통령 못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못한 거를 트럼프가 TR, 그래서 이 TR 가진 사람이 용기 있게 딱 나서서 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동 편을 들자고 하니 이스라엘이 문제고, 이스라엘 편을 들자고 하니 석유는 다 중동에서 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석유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돼서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예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로 국제법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모든 나라 대사관들을 다 어디에 두고 있냐? 텔아비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 대사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다 있어요? 왜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 수도니까 각 나라 대사관 지금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우리가 1980년부터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입니다 하면 어디다 대사관을 둬야 돼요? 예루살렘에 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중동하고 석유 문제, 이거 기름값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피해가고 어디다 뒀어요? 텔아비브에다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86개국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용기 있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텔아비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 이제 수도로 인정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아침 뉴스도 봐도 벌써 몇 명이 죽고 여러 사람 이게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인티파디가 이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신병자다, 미치광이다. 세상 나가보세요. 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맞습니까, 여러분? 네. 확고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길 원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트럼프가 지금 이거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미국 퍼스트 얘기했잖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선미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온 천하에 알리겠다고 하고 용기 있게 알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여기 시편 120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따라 트럼프가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이번에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방인들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번에 트럼프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한 것을 온 세상을 치리하는 트럼프가 그렇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신이 온전한 트럼프가 아예 북한 문제도 때가 늦기 전에 아주 해결해 줄 걸로 저는 아주 믿습니다. 네. 또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 오른쪽의 가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공산주의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가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구 예루살렘 시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신전을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저걸 치우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고 거기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거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갈등입니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냥 예루살렘 때문에 온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예루살렘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중에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이제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합당한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산, 지금 바위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산 거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 시작되는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21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성전이 딱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야죠.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성전 그게 7년 환란기 시작이 되면서 지어진단 말이에요. 지어집니다. 예,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3년 반이 다 끝나서 드디어 7년이 다 끝날 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도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드디어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는 거다. 시편 122편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100 짧게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가서 보니까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제가 2, 3주 전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 설명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3차례씩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순례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다. 이 15개 시편 중에 3개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22편입니다. 22편. 자, 나머지 2개는 124편, 131편이 다윗이 지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는 뭐 800m 높이에 있다 이러고 소용없어요. 주님의 집이 있는 데예요. 앞으로 주님의 집이 지어질 때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이 철권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릴 때가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이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여러분 지금 성지 순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발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그걸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은 탄탄한 도시에 건설됐다. 말씀드렸죠. 780m 높이에 이렇게 해갖고 성곽을 다 쏴놓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4절 가서 보니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증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언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특히 남자들 1년에 3차례 거기를 향해서 올라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들과 다윗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에 두셨더라.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그 다윗의 왕좌가 바로 어디에 놓여 있어요?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고 메시아가 나오는 그 다윗의 왕좌를 놓는 그와 같은 이 장소가 거기 있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이건 메시아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그런 땅인데 그걸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화평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가 와야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와야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갈망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렇게 대하느냐.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스라엘 친화 정책을 사용하고 정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찬성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책에 찬성하는 나라는 복을 받고 반대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특별히 또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주의 집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했어요. 모두가 다 반대해도 그가 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에스겔서 37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침공하는 러시아와 그 세력들이 침공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번 일이 그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꿰맞추기 하면 안 돼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좀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석부 부르실 때 이름이 그 안에 있냔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출석부를 부르실 때 아무개 하고 부를 때 이게 이렇게 돼야 부활하든지 휴거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가족은 어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원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성경 말씀 유대인들이 기록한 겁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유산이 다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또 들떠갖고 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사과 나무는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시고 정신 올바로 차리고 모든 거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디 예수님 재림하셔서 평강의 이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때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